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스승의 영성과 아버지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승의 영성과 아버지의 영성. 과거에 어느 조사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만은 설문조사를 해드렸습니다. 설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인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요거였어요. 그 질문에 답한 결과가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보겠어요. 1위는요. 주일이면 교회 가는 사람. 심플하죠? 2위가요.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니는 사람. 요즘은 안 들고 다니는데, 그죠? 이게 옛날 건가 봐요. 3위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1위과 2위는요, 둘 다 외형적인 겁니다. 겉모습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3위예요, 3위. 3위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BT에서 말하는 게 말만 잘하는 사람. 기분 나쁜 말이지만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 입만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제 그게 업그레이드가 나왔대요.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엉덩이가 보인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에 빠져서도요, 서로 말하니라고요. 물속에서 말하니라고 엉덩이만 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잘하면요, 예수정이요, 공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보면 2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잘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능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이게. 여러분, 교회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닌 능력으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요, 스승에 머무르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스승에 머무르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스승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 공부 위주로 하다 보면, 제자 훈련 위주로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요즘 쓰는 단어가 멘토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이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책도 그런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저도 제 사무실 위에 있는데, 여러분, 서울대 교수가 쓴 수필집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젊은이들에게 멘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수필집입니다. 그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조금 있다가요, 경향일보 신문 기자가요, 또 책을 하나 썼어요. 요거요 너무 잘 팔리니까 그거에서 반항적으로 쓴 것 같아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프니까 어쩌라고. 책 제목이요, 아프니까 어쩌라고. 제가 읽어봤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그 책에 아프니까 어쩌라고, 그 내용은요, 멘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멘토 하지만 그거는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경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도요, 멘토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멘토가 많이 있었는데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러분, 멘토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실상은요, 여러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파들이 서로 싸우고 소송이 잦았다는 겁니다. 막가는 교회요 누더기 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싸우고 하도 소송이 잦아지니까 하도 말만 잘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바울이 말만 잘해서 안 되고 능력으로 가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놓습니다. 아무리 캠페인을 하고 이미지 작업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진짜로 변화시키는 뭐예요? 능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능력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그게 뭐예요? 스승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목사도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도 아버지, 어머니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셀 교회가 시작되는데 셀 리더도 여러분 다른 거 지식 전달 나는 하는 게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셀 리더도요.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리더가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서 본 글인데요. 이 칼럼이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했는데 마치 교과서적인 그런 저에게 있어서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 컬럼 일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릴리 실러라는 교회 성장학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3권 썼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1권이 작은 교회, 2권이 중형 교회, 3권이 대형 교회입니다. 이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교회라면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냐면 100명 미만의 교회. 중형 교회는요 몇백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는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돼요? 작은 교회에 해당됩니다. 현지로서는 작은 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분의 메시지는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단순히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 방식이나 또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에서는요, 안내의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누가 방문하면 누구나 다 의식하기 때문에 모두 자발적으로 이분을 안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중형교회에서는요 안내위원을 세워서 사역을 맡기지 않으면 방문자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대형교회가 되면 1000명 이상의 교회가 되면 방문자가요 스스로 찾아와서요 교회에 정보를 요구하든지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목회 방법이 교회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가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예요. 교회 사이즈가 증가하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사이즈가 작을 때는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보시겠어요? 교회 사이즈가요. 작을 때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 뭐가 돼야 된다? 아버지나 가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중형이 되면 성도들이 사역을 하고요. 담임 목사는 뭐가 돼야 된다? 멘토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교회 사이즈가 아주 커지고 커지면 대형 교회가 되면 담임 목회자는 뭐가 돼요? 경영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 교회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목회 방법이나
교인과의 관계가 변해야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저는 새 교회를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 새 교회가 다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 큰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는 사람은요, 요 목회자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경영자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부목사 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네요.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작은 교회에 부임하면서요, 어려움을 겪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델이요, 대형 교회이고 경영인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는요, 교인 숫자가 늘어날 때 자신의 변화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오히려 거침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을 때는 아버지지만 교회가 좀 커지면 멘토가 되고 더 커지면 경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항상 작은 교회 아버지 역할만 하다 보니 교회 숫자가 늘어나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항상 그 교회로만, 그 숫자로만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실 때는요, 교인의 숫자를 묻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라고 하면 작은 목회를 하면 되고요, 중형 교회를 하라고 하면 중형 교회를 하면 되고요, 대형 교회를 하라고 하면 대형 교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종의 자세로서 갖추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영성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요, 아버지의 영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하늘교회는 이 스승의 영성보다는 아버지의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교회 리더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영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왜 자꾸 목사님이 아버지의 영성, 스승의 영성에 머무르면 안 되고 아버지의 영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걸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스승은 지식을 주지만 아버지는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스승은 지식 전달이라면 아버지는요, 생명 전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하반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래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생명과의 연관성입니다. 아버지는요, 생명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을 전수하는 자가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 하는데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졌던 복음이 나의 제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말고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서 숫자가 늘어나서 큰 교회 목회를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전해지지 않고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 목사의 수고는 다 헛수고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복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한국에서 좋은 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승용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소나타입니다. 이 소나타는 참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죠? 오랫동안 팔렸어요. 근데요, 신학교에서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맨날 승용차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차가 좋다, 에스페로가 좋다, 소나타가 좋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더니 화가 나가지고요, 무슨 목사들이 차 이야기만 하냐고.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우리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소나타 좋아하지 마시라. 이 소나타는 것이 소나타지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고, 목사가 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모이면 교인 숫자, 교회의 재정, 교회의 크기, 내가 무슨 차를 탄다, 이건 생명이 없습니다. 숫자 노름입니다. 교회 노름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이,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997년에 타이타닉 여러분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요, 타이타닉을 좀 다른 관점으로 봤는데요. 이 타이타닉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붙들어야 할 세 가지가 있더만요. 거기에요, 마지막에 죽어갈 때 붙들어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는요,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기억나십니까? 타이타닉 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인생의 마지막에서 가장 붙들어야 될 게 기도구나, 믿음이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번째가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참 못하니까 부러운 것인데요, 음악입니다. 뮤직입니다. 참 거기에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요, 음악 바이올을 키면서요, 죽어가는데요, 음악을 해요. 저는 그게 아주 독특했습니다. 야,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어려울 때 붙들어야 될 게 또한 뭐래요? 음악이라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파워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하면서 편하게 죽어가는 모습.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또 붙들어야 될 게 음악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에는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몰락한 귀족 가문의 딸인 로즈가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어머니의 강요로 타이타닉에 약혼자와 동승했어요. 기울어가는 집안을 살려보겠다는 어머니의 강요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같이 탔는데 갑자기 사랑에 뿅 하고 눈이 떠요. 그 남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잭이라는 남자지요. 그림을 그리는 남자. 역시 예술가였어요. 절망한 그녀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떠돌이 화가인 잭이 발견해서 미소에 그치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근데 마지막 장면 보십시오. 마지막에 잭이 자기는 죽고요, 로즈에게 판자를 주어서 살려내는 희생, 사랑 이야기가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예술, 사랑입니다. 이것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기술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은 스승으로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는 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아버님만이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나 사랑, 이것은요, 아버지로서요, 낳는 것입니다. 낳는 것. 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믿고 의지합니까?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굳건하게 내가 믿는단 말이죠. 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서 낳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교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버지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여기 있는 목사가 아버지의 영성이 없다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 잘한다, 말씀 잘 가르친다, 말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목사님을 보면 아버지의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부족하다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아버지된 아버지의 영성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왜요?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 영성의 특징이, 아버지됨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강조하나?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에게는요,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살하는 수고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요, 보시겠어요?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시는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에는요, 여러분,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는요, 엄마의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찮아서 안 가는 것은요, 생명이 아니죠. 어느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양떼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가짜랍니다. 가짜랍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자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용서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행복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요, 새로운 영혼이 올 때는요, 흥분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교회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시면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애 대학교 떨어질 때는요, 밥은 잘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중함을 또 깨닫고 여러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자녀만큼 느껴진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버지됨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오더라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정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교회로 오는데 정착이 안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아비, 어미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미와 아비가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왔다가 정착을 못하신 분이 있다라면 지금은 뭐가 없어서 그렇다? 어미, 아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미, 아버지, 어미, 아비로서 또 어머니, 아버지로서 준비만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때 되면 다 부흥이 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스승은 힘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신다는 확신,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인재를 뽑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어떤 훈련 과정을 밟았다, 이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물었습니다. 사랑만 확인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라는 겁니다. 너가 진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이 있다라면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으로 영혼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품고 희생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양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을 잘 돌보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하늘교회는요, 스승이라면, 스승을 지향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아버지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15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은 10,000명이라면 아버지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비유입니다만은
비유입니다만은 아버지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에서 머무르지 말고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이 많으면요, 교회에 스승이 많으면 여러분 다툼이 일으키지만 아버지가 많으면요 생명이 많아집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에게 반드시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자로서 늘 자문합니다. 아버지로서 희생이 없으면 좋은 목사냐 아니냐 이 차원이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목사로서 저는 반드시 이 아버지의 영성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요 숫자를 늘리지 않느냐, 교회를 더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이게 싸움이 아닙니다. 제 가슴 속에 아버지 영성이 있느냐, 아버지됨이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아버지 된 사람이 크게 쓰임 받습니다. 어제 우리 김동순 권사님을 학원에서 교회를 잠깐 모시고 집으로 모시고 오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셨어요. 뭐라고 이루어야 될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 말만 못하고 듣기만 했어요. 근데요 집에 가시고 저녁에 집에 앉아 있는데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겁니다. 편안하게요 집에 있을 수가 없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 군사님 마음이 어떨까, 그 부모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니까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나서 주시는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힘내시자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자고. 제가 돌아가는 길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겠구나, 그런 걸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요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도요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를 봐도 아버지 된 사람이 크게 쓰임 받았는데 몇 사람을 소개할게요.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조지 히필드가요 그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이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조지 히필드의 기도가요, 주님 내게 영혼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지 히필드의 유명한 기도가 있지요. 뭔지 아십니까?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이게 조지 히필드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고. 여러분 이 기도가요, 주님 내게 영혼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으시려면 나의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아버지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보다 여러분 조지 히필드는요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가요 후배 목사들에게 계속 했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보시겠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영혼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연구 그만하고 신학서적 보면서 연구 그만하고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돼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이 윌리엄 부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요 그가 지옥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지옥의 환상을 봅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대충이 아닌 제대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요
여러분 그 마음에 이 구세군을 창시했는데요. 구세군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하는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전투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이 치열하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세군 교회를 가보십시오. 목사가요 아직도 군복을 입고요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군대처럼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위엄 부스가 1904년에 에드워드 7세 앞에서 왕이 어떤 선물을 줄까 묻자 나는 사람의 영혼만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영혼의 아버지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원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 됨입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이요 아버지 됨입니다. 아버지 된 자들이 쓰임받았고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면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만 품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성을 소유하랍니다. 아버지에게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보십시오. 시체는요 죽어도요 지금 사람 모습과 다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없습니다. 딱 죽었다 하면은 뭐가 없어요? 호흡이 없습니다. 죽지 않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영원히 사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죽으라고 호흡을만 하시면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신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흡이 없을 때 시체다. 생명이 끊어졌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호흡이 없을 때. 여러분 호흡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에 생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생기, 호흡 이 원어가요 루할 이 루하르는요 다른 말로부터 번역이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이 있으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요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라면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창피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인데 목사인데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참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저요 처음 목회지 가서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요 하늘산 기도 가서요 정말요 전 해봤거든요. 나무 잡고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봤습니다. 근데도 능력이 안 생기는 거 있죠.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순수했던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 목사라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목사라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처음 목회할 때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부흥회가 막 있고 이런 시절에요 그게요 전통이었습니다. 지금처럼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학위를 논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라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게요 신학생으로서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나오느냐가 아니었다는 거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능력 받으러 다니고 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요 능력 받으러 다니고 했습니다. 학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능력 받고자 하는 것이 꿈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능력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데 능력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능력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능력 받아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능력 받아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사모했습니다. 이 능력이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게요. 이 능력이요. 학위로 바뀌면서부터요.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목사가요, 능력 초점으로 목회를 하다가요, 학위 초점으로 바뀌니까요,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똑똑함을 중요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이 어땠냐는 겁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이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시작하자 한국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이론입니다. 제 이론입니다. 아마 어느 책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요? 말만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요, 코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학교 지긋지긋한데 교회에서 오니까 또 학교가 있네요. 뭐 그렇게 코스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학교를 많이 만드는지. 능력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은 말이 아니라 영적 무장입니다. 무장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얼마만큼 극복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요, 영적 무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성화 바람이 불다 보니까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도요, 능력받아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고 싶은데 졸려서 못한다. 사실은요, 졸려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목사로서 회의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참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설교의 능력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제가 내린 결정은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모두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을 좀 끼워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여러분, 조지 물러와 같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식으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카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호세아 수요일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직 한 가지 카드만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카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이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카드입니다.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풀무에 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자신들에게는요, 여러 장의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카드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나머지 길이 없으니까 풀무로 들어갑니다. 나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을 갖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한 가지 카드만 가지시면 됩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속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게 제일 싫어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몰라. 여러분 여기서 오르지 못할 나무가 뭘까 생각하니까 네 아무리 설교해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성도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러더라도 쳐다보겠습니다. 저는 속담을 바꾸겠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계속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고요 정도를 걸으면 단순하게 오르지 못할 나무라도 계속 쳐다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영성은요 스승의 영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